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선포자로 섰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 병으로 인한 고난, 가난으로 인한 고난, 시험에 들었을 때 당하는 고난은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마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람이 불어봐야 아는 것처럼,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려운 고난이 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명이 약대 무릎이다, 낙타 무릎이다. 무릎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낙타 무릎처럼 됐다 해서 그런 별명이 붙어진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1장에 보면 쭉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고난의 참된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답을 줘요. 그리고 나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는 거죠. 믿음과 지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지혜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거, 악한 것을 분별하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쭉 강조하면서 1장 앞부분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온전한 믿음을 요구를 해요. 그래 놓고 가서 5장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1장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5장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시험이나 고난이나,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해 나갈 것을 방법을 제시해 줘요. 제가 쭉 야고보서 말씀들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를 했고,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럴 때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성도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태까지는 1장부터 쭉 있었던 부분들은 소극적인 면들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라, 현재의 고통을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라,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극적인 것들이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5장의 말씀들은 적극적인 면이에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해라.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섣불리 어려움이 왔을 때 섣불리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맹세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내 말이 진짜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맹세한다, 내 성을 간다,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말씀을 드렸고, 또 말이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엄청난 것들이, 결과들이 빚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다, 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내 권위, 내 말의 힘을 싣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협상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물론 소원 기도도 할 수 있죠. 그거는 반드시 또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기는 것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음을 면하라, 심판 받음을 면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해놓고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내기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겸손해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픔으로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자가 있죠.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성도의 자세는 기도로 나가게 되죠. 먼저 무릎 꿇게 되죠.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예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고, 마치 우리가 은행에 예금 통장에 예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놓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을 내가 쓰게 돼요. 그렇게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주님을 부르고 기도한 거는 이게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워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은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표현의 방법이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일찍 오셔서 이렇게 찬양 드리지만 제가 어르신들에 맞춰서 느리게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렇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치는 여종으로 인하여서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밤새 찬양을 해요. 밤새 바울과 실라가.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제가 찬송을 왜 그토록, 제가 목소리도 안 나와서 오늘도 굉장히 음을 낮춰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유는, 찬송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옥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끊어져요. 우리를 고난 중에 묶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찬양송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찬송할 때 우리의 심정이 가장 겸손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부서지고, 또 절망한 심령이 소망찬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회복된 심령으로 치유가 돼요. 치유가. 기도와 찬송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찬송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려움에 취했을 때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1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공동 기도문 할 때마다 읽었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까지도, 영적인 문제까지도 기도할 때, 찬송 드릴 때 해결함을 받습니다. 14절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그런 의무가 있죠. 즐거워하는 자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를 하고 치료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기름을 올리브를 바르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주체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셔요.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죄가 있을지라도 사해 주신다.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온전한 기도. 엘리야를 들어서 이렇게 딱 예를 듭니다마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1장에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바람에 밀리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확고한 믿음이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간이 저리도록 드리는 기도라 그러죠. 간절한 기도가 그러면 무엇인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해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종들이 와서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데도 해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을 살려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딸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일어나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순수하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드리는 기도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으면서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온전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고 죄 사함을 용서받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도록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서로 이렇게 용서를 하고 받아주라는 내용이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고 자발적인 마음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회개의 문제죠. 회개의 문제. 고백의 시간은 우리가 꼭 갖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을 가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죄를 사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되고 죄를 고백했을 때 병 낫기를 막힘이 없을 때 서로 기도할 때
의인의 강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씻음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의 기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가는 강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서 의인의 강구,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하나된 가운데 그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의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강구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는 힘, 숨겨진 힘, 아직 사용되지 않는 힘, 그 힘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또 찬양하면서 자꾸 눈물이 난 이유가, 제가 추석 뒷날 올로 목사님을 찾아뵈러 수양관회를 다녀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아파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늘 어려운 일일 때마다 금식을 하셨던 분이에요. 워낙 금식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몸이 되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못 드렸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왜 나만 보았을까? 좀 더 영안을 열어서 아파 있는 이웃들을, 아파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 같더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을까? 교회를 한다면서 목사라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랑을 기도로 보답하지 못했을까? 왜 중보하지 못했을까?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이거는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기도를 했던 엘리야를 샘플로 딱 내세웁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갈멜산에서 고개를 무릎 사이에 받고 850대 1로 기도를 하거든요. 아세라 목상을 바알신 섬기는 그들하고 함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능력이 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마는 그도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아합이 이세벨이 목숨을 요구하고 찾을 때 무서워서 노뎀나무 밑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짝 말라 있는, 실제로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비가 오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방을 비롯해서 바짝 말라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의 단비가 적셔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엘리야처럼 기도를 할 때, 사랑의 기도를 할 때 형제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선지자의 믿음이 드리는 그 기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엄청난 결과. 가정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도둑을 지킵니다.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도둑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서로 기도를 부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운동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을 영적으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주님의 치료하신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 15절에서도 참여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16절에서도 특히 한 마음으로 간절히 꺼리낌이 없이 하나 되는 가운데 일치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16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엘리야를 들어서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해라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들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9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고난이 이렇게 오게 될 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말을 잘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또 연합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름을 바르고 합심기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막힘이 있지 않은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도 간에도 용서를 받아내고 막힘이 없는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를 들어서 엘리야는 이렇게 의인의 강구 놀라운 하늘문을 닫게도 하고 열게도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게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혹된 형제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저는 왜 여기에 성도의 그 고난에 대처한 거에 대해서 1장과 맞물려서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5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처해라. 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이렇게 나갈 것을 간구하면서 갑자기 미혹된 자를 돌아보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와닿냐면 아파 본 자가 아픈 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배가 고픈 자가 배고픈 자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살인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지만 거기서 40년 보냈던 것이 결단코 떼지를 않았어요. 골짝골짝을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을 다 다녔던 그 경험들이 그것들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아파 보고 나면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당분간 그것이 아프고 쓰리고 견디기가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한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미혹돼서 진리에서 떠난 자, 유혹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 그들이 어떻게 떠났을까요?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났겠죠. 그런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쓰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은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이것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가시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나와 함께 즐기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 믿음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혹된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살 길은 뭐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와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찬송과 기도와 찬송으로 이거를 대처해 나가면서 목회자들에게 신방을 부탁하고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막힘이 없도록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배고픈 자 밥 한 그릇 이렇게 드리기는 쉽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내면을 보면서 기도해 드리는 그 섬김이 더 크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서 이탄한 지체들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지체들을 보는 것이 진짜 마음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무장되어야 돼요. 먼저는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복음으로 단단히 세워져야 돼요. 이 복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원을 다녀도 엉뚱한 것을 구해요. 엉뚱한 것을.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집에 연탄 없어요, 쌀 없어요, 반찬 없어요, 뭐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뭐예요? 성령님,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으로 채워져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무장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로 도면서 복음의 참된 진리를 전해야 되고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서로 간에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따뜻한 마음으로 연약하를 품은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357장 2절의 말씀 이겁니다. 온 인류막이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강구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중보의 기도로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